오늘은 예언의 삼봉우리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예언의 의미와 중요성, 또 이 성경 예언의 기관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예언이 초림과 재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예언의 확실성을 깨닫는데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확실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개의 예언의 기관, 세 번째는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 네 번째는 예언의 삼봉우리들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리 기록한 예언의 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800개의 예언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350개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450개도 성취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99.999%의 확률이에요. 만일 이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그럼 성경은 그 신뢰성을 잃게 되겠죠. 성취된 예언은 어떤 기적들보다도 성경의 영감과 확실성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언이란 일기예보처럼 불완전한 그런 확률이 아니죠. 자,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경이 약 3분의 2가 모형 또는 상징 또는 이 직접적인 진술로 된 예언들이기 때문에 또 구약의 예언의 2분의 1 이상과 또 신약 예언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광풍이 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초림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도 성경 예언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고 거절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예언의 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성경 예언들은 7개의 예언의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7개의 예언의 기관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했죠? 에녹은 유다서 1장을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예. 자, 이것이 이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기간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세 번째 기간은 모세부터 호세아까지, 네 번째 기간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다섯 번째 기간은 침례인 요한부터 사도행전 1장, 초림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기간은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되는 데까지, 이렇게 여섯 번째 기간이고 나눌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는 휴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일곱 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에는 그 유대인들을 통한 경륜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이제 모세부터 호세아까지는 그 선지서들을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기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 예언을 했지만 선지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기간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재림과 그 천년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이 천년왕국 때는 예언이 모두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예언이 없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죠. 성취가 완전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곱 가지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네 가지 예언의 기간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예언의 기간은 이 족장시대, 첫 번째는 족장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BC 1921년부터 1491년까지, 두 번째는 이제 모세 시대를 예언의 기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BC 1491년부터 1370년까지. 세 번째는 유대인의 시대, 유대인 시대.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기간 이전부터 BC 900년부터, 그러니까 BC 900년에서 600년 사이.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기간, BC 600년부터 500년까지. 바빌론 포로 기간 이후 BC 500년부터 400년까지, 약 400년은 이제 침묵의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AD 27년부터 100년까지. 성경의 예언들은 자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과거는 이미 성취된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라고 한다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라고 한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런 예언을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참된 예언이 되려고 하면은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 참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1번을 한번 보세요. 예언은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이 알려져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져 있어야 된다.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은 모두 인간의 예견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뭐 인간이 그걸 예견할 수 있다면은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예언은 아주 상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게 좀 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은 예언한 선지자나 그 예언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되는 때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내일 또는 뭐 한 달이나 뭐 1년, 2년 뭐 사람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조건은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경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살펴보는 가치 척도는 뭐냐? 가치 척도. 그것이 어떻게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복식 확률의 법칙을 공부해 보면은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한다면은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반반이 되겠죠. 그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제 지진이 5월 30일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러면 그 확률은 4분의 1로 감소됩니다. 거기에다 지진이 낮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은 그럼 그 확률은 다시 8분의 1로 감소가 되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확률은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실을 또 덧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은 점점 배가 되어서 늘어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10회를 거듭하게 된다면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1024분의 1이 됩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실 것이고 시련을 겪을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묻힐 것 등을 예언한 25가지의 세부적인 예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들이 BC 1500년에서 AD 30년 사이에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24시간 이내에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복식 확률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25가지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33만 얼마가 되죠? 3,355만 4,432분의 1이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성취될 때 이게 성경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세기 동안에 약 1700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선지자가 상세하고도 세부적인 예언을 했을 경우 그 예언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무려 이제 109가지 예언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실제로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식 확률의 법칙을 이 숫자에 적용해 볼 때 그것들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그 예언, 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관해서 기록한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된 예언의 파노라마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메시아가 은 몇 개에 팔렸죠? 30개에 팔렸다. 이것이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시편 41편의 1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소한다 하고 시편 35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참소한 자 앞에서 그분은 입을 열지 않는다. 이건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은 매를 맞을 것이다. 겉옷이 나누어질 것이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쓸개즙을 주고 식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분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다. 범죄자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를 배반한 값으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이 초상화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끼셨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월절의 절기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양을 굽기 위해서 준비할 때 두 개의 불꽃챙이를 사용해서 하나는 몸통 속에 이 세로로 이렇게 찔러 불 위에 지탱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양쪽 어깨를 가로질러 이렇게 찔러서 돌릴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크로스되어 있다는 거죠. 크로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놋뱀 사건이 있었죠. 광야에서 놋뱀 사건이 있었는데,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 구세주가 필요할 때,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림으로써 놋뱀의 역할을 하시고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구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한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땅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불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 땅의 심장, 이 땅의 심장이면 이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지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거기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예언을 알고 살펴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사실을 다 예언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하지 않겠죠. 예? 두려운 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걸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리스도가 곧 제자들이 사랑했던 그분임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요. 성경을 펼쳐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수수께끼도, 어려운 수수께끼도 정답을 알고 나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모를 때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게 얼마나 단순해 보입니까? 모를 때는 어렵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언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109가지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845회나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333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대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언은 보이는 비유나 상징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정확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예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예언의 산봉우리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높이 솟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낮게 보일 수도 있고 이 예언의 산봉우리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예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초림과 재림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산봉우리들, 재림의 산봉우리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근데 초림과 재림을 보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들에게 초림과 재림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오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심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이 예언을 다 이해하면서 예언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예언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알아보려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찾아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11절에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게 탐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베드로가 이제 전해줬다. 그들이 예언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것이니라. 예. 바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분의 초림 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성취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렌스 라키인의 그 세대적 진리의 책에서 이 예언의 산봉우리들이라는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을 보지 못했던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바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가 십자가와 다가올 영광 사이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한 사건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산봉우리로 된 하나의 큰 이 산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예언의 산봉우리의 도표는요, 그 봉우리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어떤 골짜기까지 보이는 게 있죠.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위 산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들만 보이고 낮은 봉우리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은 큰 산, 보이는 산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낮은 곳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 것, 산 뒤에 골짜기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봤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로 안에 한번 1번을 한번 보세요. 초림의 산봉우리들 한번 보세요. 초림의 산봉우리들. 그 초림의 산봉우리들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죠. 이것이 초림의 산봉우리예요. 그럼 재림의 산봉우리들은 뭐냐? 즉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올리고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서시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이것이 재림의 산봉우리들이란 거죠. 재림의 산봉우리들. 그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함께 섞여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구절들은 하나의 심표가 현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2000년이 넘는 기간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점 하나가, 심표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이사야 61장 2절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심표가 있어요. 그 심표가 있으니까 그 심표 부분에서 딱 멈추셔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사야 61장 2절은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8절에는 이 초림과 재림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부터 8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거 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자, 이건 이제 초림이죠. 초림이에요.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아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정부를 구성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재림이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정부를 세우시겠죠. 자,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7절 보세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건 재림하셔야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그 끝이 없으리라.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는.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초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재림이 있다.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막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재림이 단독적으로 재림만 나와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또 초림이 단독적으로 예언된 그런 예는 아주 적은데 재림이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예언은 참 많아요. 에스겔 37장이라든가 말라기 4장 2절이라든가 스가랴 13장 2절로부터 5절 뭐 등등이 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서로 다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아주 순서가 아닌 시간적인 요소에 상관없이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바라본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건 초림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8장 3절에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시온으로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것은 한번 왔었는데 다시 온다는 그런 뜻이 있죠. 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것 역시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부터 9절에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죠. 이 초림 때 실현되지 않았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예언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 바울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거기 보니까 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건 초림에 관한 구절이죠. 예, 초림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2장 13절을 보세요.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건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디도서 2장 12절 그 가운데 있는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연결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초림의 산봉우리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도 알았고 그리스도의 순환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은 보지 못했죠.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보지 못했어요.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천년왕국의 영광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 중에서 유대인이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율법 시대와 왕국 시대밖에 보지 못했어요. 다른 것은 교회 시대는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왕국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두 가지만 바라본 거죠. 주의 명절들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바라볼 때예요. 오순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절에 불게 되는 이 두 개의 은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개의 나팔은 휴거 시에 성도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나팔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재림 시에 유대인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이제 나팔이 사용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의 의미와 그 중요성, 구약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잘 갖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